룻은 그냥 밭에 갔어요. 그걸 표현하는 게 우연히도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지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했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의 손길 가운데 속에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또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조작이나 간섭이 아닌, 이거는 결코 인간이 뭔가를 조작을 해가지고 뭘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유난히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조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있고 선택권이 있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도 엘리멜렉이라는 자기 그 시아버지의 그 친척이 되는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그 밭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죽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여기 성경에 뭐 마침, 이야 희한하죠. 장소도 어떻게 그거 갖고 해피는 왜 그날 내려와, 또 아침에 안 내려오고 마침 요 시간에 요 타이밍에 마침 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징조를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작이나 간섭이 아닌 여러 상황들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요걸 좀 이제 줌업을 해서 좀 이렇게 먼 화면으로 잡으면 요 사건만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 룻이 돌아오는 그 타이밍이 마침 어느 타이밍이냐면은 추수하는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는 오늘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크게 보면 멀리 있는 사건마저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돌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렇게 그들이 돌아오는 타이밍이 마침 추수할 시기였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 더 또 봐야 될 것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보아스가 밭으로 왔는데, 이런 어떤 모든 내용들의 배경 가운데 속에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 이쪽에서는 기대치도 않았는데 그 자비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동의 어떤 사실은 포인트예요. 같은 거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있을 때 오면 에게 이러지만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 뭔가를 베푸면 확 더 느끼죠. 더 큰 감동이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아스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던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마침이라는 이런 표현을 강조해서 씀으로써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하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특별히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이렇게 보면 특별히 룻기를 통해서 볼 때에 두 가지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런 어떤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종종 만남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진전되는 거죠. 근데 따져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한 만남이 별로 없어요. 이런 만남이라는 것은, 특별히 관계성의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자녀를 만나느냐, 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시대에 태어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대한민국에 태어나리라고 또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결정하지 않은 건데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오히려 타이밍에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두 개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각이 좀 저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시각이 이제 오늘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그가 이 집안에 시집 오게 된 것, 그 다음에 아까 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그때 시어머니를 선택해서 온 것, 그 다음에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제 시작된 것, 이런 어떤 만남이라는 것이 그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하심의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좀 가진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나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 이삭 죽기 제도.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니까 이삭 죽기 헌금이라는 걸. 이삭 죽기 헌금. 이게 뭐냐? 동전을 모으는 거. 동전 쓰고 나면 동전 모아서 그걸 해서 이제 그걸 구제헌금으로 뭐 이렇게 쓰는 이삭 죽기 제도. 이것을 나와 나의 삶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문제는 실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떤 것도 있지만 공동체가 이렇게 행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올가매는 하나의 책임감으로 부여하는 것이라기보다 축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삶. 심지어는 누구라도 원수라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너희 원수라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 된다.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뜨뜻해지거든요. 나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 미워했는데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날 도와주면 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상대방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채워주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풍성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밍과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때 그 모임에 가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그때 그 모임에 가서 오늘 우리 남편을 만났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아서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거꾸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혼할까 말까? 내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둘까 말까? 라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저는 더 어떻게 그 직장에 들어갔고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뭘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훨씬 우리가 신앙적 선택을 하기가 쉬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선택했던 소중한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 그 시점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큰 일은 안 맡겨서 못하고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보면 다음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제5강에 있어서는 이제 룻이 드디어 보아스와 만나 대화하는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